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4월 25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떠납니다. 중요한 것은 떠날 때 그가 후대에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은 떠나기 직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숙제를 남겨주는데 그것은 장차 솔로몬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세워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솔로몬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명심해야 하는 네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공의와 은혜라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지혜롭게 판단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기초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드러나 보여지지는 않지만 기초가 부실하면 외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한 집도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형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세상을 만드신 설계자의 생각, 성품,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는 것이죠. 내 짧은 경험이나 지식이나 감정, 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기초가 됩니다. 다윗은 이 말씀의 기초 위에서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공의요, 하나는 은혜입니다. 공의를 보여주는 것은 요압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죠. 5절, 6절을 보십시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이 무고한 피를 흘린 자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의 질서를 해쳤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를 살려뒀습니다. 그러나 결국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공의를 실현해라 라고 솔로몬에게 명합니다. 공의뿐 아니라 이 말씀 위에서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바르실레는 지방 출신 노인으로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망명했을 때 먹을 것을 주었죠. 바르실레가 먹을 것을 주었다고 다윗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지금 베푼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왕에게 기억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죠. 그러나 왕이 그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까지 은총을 베풀라 하고 명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왕과 함께 한 상에서 먹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 유언을 기억하고 바르실레의 자손들과 함께 먹는 것, 이것이 은혜죠. 또 8절을 보십시오.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주의 깊게 살피라고 말합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의 권위를 모독했던 자입니다. 다윗의 권위를 모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공의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공개적으로 저주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 질서를 침해한 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한시적으로 용서하며 기회를 줬습니다. 솔로몬도 그를 즉시 처형하지 않고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살게 하죠. 2장 후반부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경시 여긴다면 그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말씀 위에 서서 공의와 은혜라는 두 기둥을 붙들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심판해라 라는 이 다윗의 유언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꼭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이죠. 기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일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은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홍내가 불의에 침묵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는 거죠. 또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의 토대 위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복잡합니다. 항상 우리는 공이냐 은혜냐 이 사이에서 허우적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 공의와 은혜가 균형을 잡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어느 곳에든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공의와 은혜를 붙들고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서 지혜로운 판단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